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목사지만 사람들을 생각하면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할까? 왜 저렇게 못됐을까?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보면 정말 마음을 조금만 잘 먹으면, 좋게 먹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범해서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담을 쌓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전부 담으로 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높은 벽, 담들은 물론 사람들의 무력이나 인간의 접근을 가로막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 어떤 벽인지 아십니까? 죄의 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이 세워진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뭐냐? 죄의 담입니다. 그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고 그 육체로 그 담을 허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이 세워진 그 막힌 담, 육체로 허신 그 담, 그 죄의 담으로 막힌 순간에 또 하나의 담이 생겼는데 그 담이 뭐냐? 죽음의 담입니다. 이 죽음의 담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죽음의 담이 굉장히 높아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벽이 어쩌면 가장 높이 올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벽이 다가오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쩔쩔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죽음의 담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높아만 보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케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높은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담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죄의 담도 허물어지고 죽음의 담도 허물어져서 우리가 영생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담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아무런 담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담들이 순간순간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왔는데 홍해의 벽이 삭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벽도 무너뜨리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했는데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벽을 넘고 40년에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니 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 성이 또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벽은 끝없이 우리 앞에 놓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끝없이 밀려오는 벽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벽의 종류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길이 놓여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벽의 종류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벽의 종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는 여러 성경에서 찾으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수없이 밀려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벽이 어떤 벽이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연과 학연의 환경의 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면 부딪히는 벽들이 있는데 나가서 살아보면 지연이 작용하고 학연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학연의 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초면에 만나면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을 묻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같으면은요, 고향 까마귀 만났다고 야단입니다. 그렇게 전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같으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이 차게 있으면 금방 형님 소리가 나오고 아우 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지연이 다르면은 특히 영혼함이 만나면 완전히 적처럼 여깁니다.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 안에 있어도 동향이 같으면, 그 고향이 같으면 봐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 당겨주기도 하고. 그런데 고향이 다르면은 밀어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우리 이 지연과 학연의 환경의 담을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해외를 어디를 다녀도 통하거든요. 참 무시 못해요. 예. 특히 여러분 혹 외국에 가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못 만났는데 외국가가 동기를 만났다. 그러면 뭐 포옹을 하고 뭐 남녀를 가릴 것 없이 야단입니다. 예. 그래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소개할게요. 저희 집 사람이 저 없이 친구들하고 저 멀리 유럽을 갔대. 거기서 남자 동기를 만났대. 예. 그러니까 야단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모님들이
귀국하면 목사님께 다 일러준다 했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정말 좋을 때는 끝없이 좋지만은 벽으로 작용할 때는 엄청난 큰 벽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향 묻지 마시고, 거기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씨를 묻습니다. 성은 이제 알아서 같은 성이면 본을 묻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또 사돈 8촌까지 촌수를 대가지고 형님 해라, 아우 해라 그러면서 가는데 참 가관이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 보고, 안 믿는 분들 만나면 전도의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런데 대개가 믿는다 하면 가까이 가는데 안 믿는다 하면은 좀 이렇게 간격을 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가 이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환경의 벽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벽이 있는데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미움, 이건 인간 관계의 벽입니다. 관계의 벽. 예. 참 이거 무시 못합니다. 실컷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미움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시기심이 생기면, 질투심이 생기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 담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 담을 못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삼가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담을 쉽게 가로놓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입니다. 다 알아요. 잘못된다는 거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담이 높이 쳐질 때가 많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 무너뜨리려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러면 벽이 쌓일 수가 없잖아요. 벽이 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조차도 벽을 쌓을 때가 많고 담을 높이 세울 때가 많아요. 우리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자칭 예수다, 이런 사람이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때에 조심해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도 많이 일어난다. 저도 목사지만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목사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거짓 목사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우리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가지고 있으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을 때 넘어진다는 겁니다.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굳센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성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있어야 되지. 그 믿음이 희미해지면 결국 이 높은 담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현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만 아니고 자칭 예수 적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나는 무엇에 잘 흔들리는가? 혹 돈에 잘 흔들리는지, 목사 같은 경우 명예에 또 잘 흔들리는지, 온갖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쾌락에 잘 흔들리는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지적하고 있고, 사탄을 광명의 천사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청와대를 사칭하고 경찰청을 사칭하고 해외 간 자녀들의 친구를 사칭하고 이렇게 속임으로 다가와서 속일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특히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보이스피싱. 그렇게 조심하라고 늘 광고를 나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보이스피싱은 사탄의 보이스피싱입니다. 마귀의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렇게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살짝이 이야기하는데 꼭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같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거든. 그럴 때에 넘어간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정도는 꽤 괜찮아. 딱 한 번인데 뭐. 한 잔인데 뭐. 그렇게 유혹해 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뭐. 이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얼마나 좋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받지.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아니거든. 목사도 다 그렇던데 뭐 네 집사가 별 수 있나? 너라고 별 수 있나? 아니 권사도 다 하던데 뭐 집사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느냐? 그래 가면서 유혹합니다. 예. 장로도 다 하대. 그럼 장로 지옥 가면 자기도 지옥 갈 겁니까? 목사 지옥 가면 장신도 지옥 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엄청난 높은 담들, 높은 벽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걸 무너뜨리고 쉽게 건너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했습니다. 학연과 지연의 환경의 담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관계의 담, 낙심과 절망의 담, 사탄의 유혹과 미혹의 담을 이렇게 뛰어넘기 위해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 왜 믿노? 그냥 믿으라 해서 믿는다. 어떤 하나님인데? 몰라, 나도 잘 몰라.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게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일일이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30절에는 보면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31절에 보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암사슴 발같게 하셔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적들의 공격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성능이 떨어지는 나무활이 아니고 든든한 철화살, 놋활을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셨다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름질 치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담도 그것을 넘게 하시고 그 담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